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가 2024년의 마지막 주 일부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2년 1월 2일에 저희가 둔촌동에서 저희가 대어하는 곳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세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땐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지나고 어느덧 12개월 동안 둔촌동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망월동이라는 곳으로 2022년 12월 1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지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내년 첫째 주가 되면 3주년으로 예배하게 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되어진 게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서 있냐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뭘 당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잘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지키시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심하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앞에 말씀 보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점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거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 타이밍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당부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타이밍에 그 약속을 이뤄주시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또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을 때,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했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타이밍으로 잡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고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야고보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뒤 양면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오늘 본 말씀, 앞에 말씀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폭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 쭉 뒷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죠. 그리고 12절 그 뒷부분 말씀 보면요, 13절, 14절,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시험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 중에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는 죄를 짓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받는다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중에 주의사항이 뭡니까?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중에 주의사항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욕심이 발견되면은 그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받을 때의 주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요, 또 명심할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2025년에 또 명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거 하나랑요, 또 앞에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1장 앞에,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하시고 시험 중에 주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제 2025년을 명심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셔서 많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2025년을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19절 말씀.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라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명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를 잊지 않고, 어떤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명심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에 뭘 명심하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무슨 말입니까? 2025년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뭘 명심해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를 보니까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라는 이 원어의 뜻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2025년에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 거냐면 온유함으로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옛 어떤 자아와 어떤 육적인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길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육적인 것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요? 2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더러운 것이 죄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예요. 분노가 나오고 우리 육적인 어떤 마음을 어떤 재단하지 못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요, 더러운 것, 음란함, 육적인 살인하고 싶은 마음, 훔치고 싶은 마음, 질투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 우리 입으로 내뱉는, 우리 행동으로 내뱉는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성냅니까? 왜 화내요? 왜 막 누구를 죽일 듯하게 화를 냅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면 내 육적인 약한 것들을 통해서 화를 낸다거나 음란을 품는다거나 누구를 질투한다거나 여러 가지 죄성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경건 생활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간단한데요, 야고보 사도가 2025년에 명심해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의 성경을 읽음으로, 큐티함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넘치는 악을 절제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고요, 성을 내고요, 분노하고요, 참지 못하고요, 내뱉고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여러분 화분이 햇빛 보지 못해 보십시오. 계속 마르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고수해서 2025년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23절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대요. 이 당시의 거울은 우리 현대의 거울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자신의 얼굴이 지금 뭐가 묻었는지,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자신의 얼굴을 언뜻 보면은 자기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24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다고 말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고요.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처럼요, 남들만 평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25절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요, 영적인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전리품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절제가 있게 되고 의욕이 있게 되고 의지를 담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만족하는 삶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처럼 흐르는 습성이 있거든요. 고여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여러분 사츠키인가요? 그 일본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일본 그 래퍼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 래퍼, 그 여성 래퍼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마약하면서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츠키라는 이 여성 래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냐면요, 그 마약 생각이 안 난대잖아요.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마약을 생각을 중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그럼에도 뒤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갈 건데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말씀을 암기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5개를 암기하고 올 연말에 우리가 대회를 열어서 정말 큰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예배 전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 가운데서 말씀을 암기하는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또 우리가 전도하는 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2025년에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자범죄에서 자유하고 난 죄를 짓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살아간다는 게 경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난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말을 잘 안 하면서 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25년에 무엇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잘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1년 동안 새기길 원해요. 아,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해야겠다. 뭔가를 하나 말할 때, 한 단어를 말할 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혹시라도 상처받는 건 아닐까? 라는 그 1년 동안의 그 전쟁을 해야겠다. 말을 조심하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다짐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저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1장 말씀 통해서만 말 조심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야고보 3장 말씀 보니까요, 3장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몸속에서 혀는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혀 잘못 눌리면요,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울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 왼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불이래요. 여러분 불이 뜨겁잖아요. 혀 잘못 눌리면 딘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눌리면요. 내 혀를 통해서 내 작은 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어떤 화상 입은 남자, 어떤 얼굴이 화상 입은 남자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내가 혀 잘못 눌리면요. 다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상처가 되고 여러분 딘 사람 여기 얼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 수많은 어떤 피해가 일으켜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혀는 불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화상을 입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선을 지키면서 내가 열받는다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혀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독을 막 묻히는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마음대로 짓걸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독 매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어떤 이 사람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 잘못 쓰면은 칼로도 죽인다. 내가 칼로 다른 사람들 막 자르고 죽이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요, 내가 마음대로 막 열받는다고 해서 막 짓거리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짓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막 퍼쳐가지고 막 시험한 얘기를 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막 하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독 묻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돼지를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돼지 정리하니까요, 2025년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2025년에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앞에 있는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은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다 시험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도 이야기해주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2025년에 뭘 명심하면서, 뭘 각인하면서, 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2025년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뭘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다짐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뭘 행동하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살아가라. 내 주위에 있는 고아, 내 주위에 있는 과부를 돌보면서 살아가라.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보면서 세상 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것이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86절 3절 286장 3절 제가 가사 묵상했는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